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관음제일이고요. 11월 초에 그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가신 분도 계시고, 같이 동참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강원도, 낙산사, 그 다음에 금봉사, 효효암, 등명낙가사, 얼정사, 상원사, 이렇게 머리가 시려워서 추워서 안 되기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뭐 사중에 갑작스런 일도 있고 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하기로 한 행사는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무리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정멸복음을 참배를 못한 건 많이 아쉽고, 하지만은 낙산사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또 기도를 한 거는 또 상당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지순례 갔다 온 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평가는 할 만한 게, 준비를 별로 못 해가지고 평가할 건 없고, 소감, 소회 정도 되겠습니다. 본문 제목은 청사는 나를 보고, 나홍스님 청산가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일단 제목을 적어놓고, 낙산사 안에 보면 성문이 있죠.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절 안에 성문이 있는 경우가 없죠. 드문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게 이제 강화도에 무슨 절이 있죠? 전등사. 전등사 들어가려면 이제 성문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등사가 산성 안에 있으니까 성문을 지나야 되는데, 성문을 지나면 거기부터 이제 절이에요. 산성 안에 절이 있어. 근데 이제, 낙산사는 그게 아니죠. 일주문은 길가에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있고, 일주문에서 이제 동산, 야트막한 동산을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좀 넓은 데가 나오면서 거기에 성문이 나옵니다. 절을 다녀본 사람들, 여기 성문이 왜 있나? 여기 그전에 산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성문 이름이 홍례문이라고 합니다. 세조가 낙산사에 행차한 거를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쪽에 인연이 많죠. 상원사하고 특히 또 인연이 많고, 낙산사하고도 인연이 있고, 그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만 따로 지은 겁니다. 이제 성문을 지나면 똑바로 난 길이 이제 쭉 뻗어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죠. 위로 올라가는 길은 원통보전이 있는 쪽, 원통보전 구역.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보타전 있는 쪽, 보타전 있는 구역하고 홍련암 가는 쪽, 그렇게 이제 길이 갈라집니다. 낙산사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안가에 야트막한 동산의 그 정상 부위, 좀 펑퍼짐한 정상 부위에 원통보전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해수 가능성이 있고, 밑에 골짜기 깊은 곳에, 그게 아마 80년대 초에 만들었다고 하던데, 보타전이 이제 거기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고, 홍련암은 아시다시피 바닷가에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찰을 가면 한 군데 다 모여 있는데,
낙산사는 보면 이렇게 야트막한 바닷가 동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각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요 성문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그 낙산사에 있는 동안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갔다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거기에 성문을 지었을까? 그것도 세조시대면 낙산사가 창건되고 나서 한참 뒤란 말입니다. 낙산사가 창건된 거는 누굽니까? 자장유사인가? 의상대사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분이 저쪽 홍련암 쪽에서 기도를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여기다가 법당을 지어라 해가지고 거기에 원통보전을 지었다고 하니까 신라시대까지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절인데, 비교적 최근이지, 생긴 거에 비하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거기에 성문을 지었을까? 절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건축물이죠, 성문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산사의 일주문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마을 쪽에 있어가지고, 길가에 있다 보니까, 애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속세에 주눅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홍예문은, 성문은 가서 보면 아주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주문보다는 홍예문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낙산사구나 하는 느낌들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밖에하고 안에하고는 느낌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요. 낙산사라는 절이 보면 원통보전도 영험한 기도처고, 보타전도 아주 훌륭한 기도처고, 홍련암은 말할 필요가 없고, 낙산사 전체가 보면 다 기도처예요. 어디 한 정각만 기도처가 아니고 다 기도처입니다. 심지어 해수관음상도 가서 보면, 거기도 보면 참 물론 동해바다 일출 바라보는 전망도 좋지만, 해수관음상 상호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도 좀 바깥이라서 좀 추워서 그런데, 기도하기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가 다 보면 기도처입니다. 전체가 다 수행처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달라. 낙산사 같은 곳은 가려면은,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하룻밤 주무시면서 원통보전에서 저녁 예불 하고, 보타전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 중간중간에 홍련암에서 또 기도하고, 아침에 해 뜰 때 해수관음상에서 일출 맞이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새면서 저녁, 아침 이렇게 쭉 지내야 낙산사의 기운하고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낙산사 자체가, 그 세계는 일종의 이 속세하고는 다 떨어진, 속세를 벗어난 세계다. 세간을 벗어난 세계다. 거기는 출세간의 세계요. 회탈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다 이거지. 그래서 그 경계에 여기서부터는 다른 세계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다 주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성문을 그 자리에다가, 낙산사의 실질적인 입구에다가 다 성문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래서 이 속세에, 속진번뇌에 참 찌들려가지고 살다가도 낙산사 같은데 한 1박 2일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오면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사람이 뭔가 좀 정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게 이 낙산사 같은 기도처가 속세의 사바세계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낙산사 같은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와서 속세에서 또 살고 불교는 가만히 보면 부처님도 그랬지만 속세를 떠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기도처도 이렇게 뭔가 속세의 이 속진 번뇌에 찌든 이 세상에서 찌든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기도처 성스러운 곳, 영험한 곳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오고, 불교는 좀 뭔가 이 속세를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보면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광주지검의 그 검찰에 시민위원인가 뭔가로 이제 위촉이 돼가지고 거기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동안은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계속 안 갔는데 계속 안 가니까 그것도 또 엄청 눈치를 줘가지고 가서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거기 이제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하면 그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시민들이 결정해 달라. 그래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위원들을 이제 각계각층에서 뽑아가지고 시민위원들이 의견을 이야기해주면 검찰에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가 사건을 듣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구속을 시켜야 되겠어. 내지는 이 사람의 사정이 이러이러한 거를 생각하면 죄는 나쁘지만 그래도 구속까지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막 서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이니까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거기 이제 시민위원으로 가면 어쨌건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속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히 거기 나오신 분들이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남의 일인데 마치 자기 일처럼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세속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는 게, 능동적으로 사는 게 이 세속에서는 잘 사는 거예요, 보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는 보면 뭔가 좀 속세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속세에서 살아도 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사는 그런 거를 불교는 선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나홍 스님의 청산가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여기 이제 청산가죠. 2절도 똑같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게 이제 청산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쉽게 말하면 처세술이죠. 나홍 스님이 말하는 처세술은 이겁니다. 말 없이 티 없이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면서 마음은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나홍 스님이 이야기하는 처세술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죠. 이렇게 살라는 말은 인생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말 없이 살고 티 없이 살고 물처럼 바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라는 거니까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나그네처럼 살라는 말이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요. 내 삶의 내가 객이요. 나그네.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면 그 시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숙생. 옛날 노래지만 다 알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나홍 스님 청산가하고 비슷하죠. 오히려 더 좀 대중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게 나그네 길이다 이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거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이 유행했던 노래죠. 같은 맥락의 시도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거 이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시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나절 소풍이다 이거지. 소풍 왔다가 돌아간다는 거지. 어디로? 하늘로. 왜냐하면 천상병 시인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간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다시. 천상병 시인한테 인생은 한나절의 소풍이었고, 가수 최희준한테 인생은 하숙생이고 나그네 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맥락은 고려시대 나홍 스님의 청산가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인생을 이렇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티 안 나게 그냥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잘 살았다고 그럽니까? 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냐? 아무리 나홍 스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는 우리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요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강원도 성지순 내려가서 우리가 첫날을 낙산사에서 이제 1박 2일을 했습니다. 가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첫째 날은 저녁에 원통고전에서 같이 다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원통고전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고, 보타전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고, 홍련암에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보타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련암에서는 기도하기는 좀 좁아가지고, 거기는 그냥 거기 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만 하고
좀 있다가 나오고, 해수관상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제 원통고전 들러가지고, 아침 문안 인사 드리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낙산사에 1박 2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 1박 2일 동안 지냈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홍 스님이 이야기하는 청산가에 나오는 그 내용, 말 없이 내 안에 성냄이나 탐욕 이런 것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리고 내 마음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여기 있는 동안은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낙산사에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청산가에서 묘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소극적으로 살고 인생의 구경꾼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낙산사에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일상과는 다르게 그 1박 2일의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단 말입니다. 그거는 수행하는 시간이었죠. 내가 이 속세에 살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낙산사에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오로지 수행의 그 시간을 보냈다. 그런 마음이 청산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코 어떤 소극적이고 세상을 구경꾼으로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청산가의 나홍 스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같은 어리석은 범부 중생들은 이 속진번뇌에 찌들은 속세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여름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때 번개가 쳐서 컴퓨터가 이제 번개를 맞아가지고 맛이 갔어요. 이제 그거를 미루다가 며칠 전에 수리를 한다고 수리하는 데가 상무지구에 있어요. 상무지구를 차를 끌고 갔는데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그냥 차가 콱 막혀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해. 짜증이 좀 슬슬 나더라고, 이제. 이제 어떻게 수리센터 있는 데까지 갔는데 그 앞에 또 지하철 공사를 해가지고 주차장 들어가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 또 그 부근을 또 몇 바퀴를 또 도니까 또 짜증이 나. 겨우겨우 차를 이제 파킹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갖고 와서 딱 맡기니까 한참 기다려서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참을 기다려가 한 2시간 정도 하여튼 시간을 허비한 뒤에 딱 맡기니까 한마디 딱 하더라고. 예, 맡겨놓고 가십시오.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2시간 동안 생고생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짜증은 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시간을 보니까 오후 5시가 벌써 다 넘어가지고, 오후 내내 그냥, 하여튼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나?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뭐 좀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들어갔어요. 5시니까 손님이 아직 별로 없죠. 손님이 없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그래 딱 들어가니까 딱 봐도 학생인데 알바하는 애들이더라고. 둘이 있더라고. 알바하는 애들이. 몇 분이서 오셨어요? 딱 보면 모르는데 저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제 창가 자리에 앉으려고 갔는데 꼭 구석탱이에 그 딱 1인용 테이블에 앉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무시하고 창가 자리로 가는데 또 다른 애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몇 분이세요?
저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또 짜증이 팍 나는데 내가 제 나이 어린 애한테 내가 뭐 짜증 내봐야 뭐 하겠나.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저 구석탱이에 그냥 조그마한 데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밥 먹고 나올 때까지 손님 아무도 안 왔어. 텅 비어 있는데 하여튼 참 우리가 속세에 살면 나홍스님 말대로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 나는 말없이 살고 싶고 성냄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살게 안 놔둬.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괜한 쓸데없는데 그냥 집착하게 만들어요. 이놈의 세상이 이 속세가는 데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저 좋은 기도처 가서 1박 2일이든 뭐 옛날에는 우리 신도분들이 많이 절에 가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 템플스테이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하여튼 그런 데 가서 기도 한 7일 기도라도 다 하고 오면 뭔가 내 안이 참 정화가 돼요. 이 나홍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네가 꼭 그런 낙산사 같은 그런 장엄한 기도처에 가야 꼭 그렇게 기도를 하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라. 그 이야기를 나홍스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니까 항상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할 때 저 청산처럼 말없이 저 창공처럼 요즘 가을 하늘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저 강처럼 바람처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원융 화합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내 안에서 성냄도 탐욕도 미움도 애욕도 다 틀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진 번뇌를 만들어내는 속진, 이 새 속의 진, 티끌들 아닙니까? 새 속의 티끌들, 그게 번뇌란 말이에요. 번뇌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애정, 미움, 탐욕, 성냄 이런 것들을 털어내면 우리는 굳이 낙산사 같은 그런 영험한 기도처에 안 가도 내가 있는 곳이 해탈 열반의 세계다 이거지. 우리 집이 보타라카산이요. 거기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차 막히는데 그냥 강원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우리 집이 보타라카산이고 우리 집에 계시는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님이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나홍스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런 마인드로 살아라. 근데 그런 마인드로 사는 모습이 자칫 옆에서 보면 좀 나그네처럼 뭐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뭐 최희준의 노래나 천산병 시인의 시하고 나홍스님의 청산가는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요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어쨌든 이번 강원도 성지순례는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은 뭐 그런 성지순례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만약에 갈 기회가 있다면 낙산사는 이번처럼 1박 2일을 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고
월정사도 지나고 보니까 월정사에 오후에 도착을 해서 오후에 월정사를 구경을 하고 하룻밤 거기서 이제 잠을 자면서 뭐 저녁 기도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상원사 올라가야 정멸복음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월정사랑 상원사를 가면 그냥 어디 갔다 와서 나 상원사 갔다 왔어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뭔가가 좀 빠진 느낌이에요.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워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갈 기회가 있으면 월정사, 상원사도 1박 2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홍 스님의 청산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